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 7세기 정도가 됩니다. 이 주전 8세기, 7세기의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은 참 암울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죠.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신흥 강대국, 새로 발흥한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 이 틈바구니에서 이제 유다는 점점 멸망을 향해서 그저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2장 6절부터 22절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유다의 죄악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그대로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유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저 한마디로 표현해 준 그 말이 있는데,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바 된 그 상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패역하고 부패합니다. 음란합니다. 음행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6절 이후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말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 유다에게,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한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1절부터 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지금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오늘의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 유다의 형편을 보면서 오히려 동시에 이제 내일에 유다가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세상, 지금은 비록 패역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바꾸시게 될 때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구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구원이 뭘까? 그래서 저는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얘기가 하나 이게 언뜻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옆 동네에 부흥회를 하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 할머니를 전도하신 것이죠. 할머니, 이제 교회 가면 그저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귀한 분이 오셨다니까 같이 가세요. 그 할머니가 따라가셨어요. 뭐 시골에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셨는데, 가셨다 오셔가지고는 그분한테 화를 내면서 내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잘 듣고 재밌게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오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교회가 그렇게 야박한 줄 몰랐다고. 응? 어떻게 10원도 아니고 그래 9원 준다고 9원 그러고 있냐고 그 할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 괜히 드렸나 보다. 재미도 없고 썰렁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보통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렇게만 얘기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고 이제 이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미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적이기도 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는 사건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완성에 참여하고 누려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물론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그 종말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구원의 완성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적인 사건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지막 날 종말에서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유다가 처했던 환경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암울하고 어렵고 고난투성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주님 오시는 그날 장차 그날에 완성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사야가 보았던 2절부터 4절에 나타난 그 장차의 영광은 단순히 그날 우리가 죽어서 날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혹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때 그 미래에만 누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누려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지금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평화스러운 모습들을 장차 누릴 그 영광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과 평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을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길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로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주님의 길,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2절, 3절 상반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의 길, 주님의 길, 그 길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길이라.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길.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고 있는 대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그 전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방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여행 프로그램들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시기 바라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그 좋은 사이트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요,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 오른편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보다 좀 낮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실 정도니까 감람산도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그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이후로,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후로 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던 이 성전은 무시되고 짓밟혀 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되고 빼앗기고 싸움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도 이 산의 그 가장 중심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한 교회와 그리고 이방의 회당이, 그 모슬렘의 회당이 그 시온산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방의 종교의 신전이 그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차 이 성전은 만민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말하죠. 몸된 이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이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서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우리는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그 길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그 길은 바로 예배자의 길을 말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바로 몸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높이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로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된 교회가 행해야 될 마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 위하여, 예배에 힘쓰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참으로 모이기에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보다 재밌는 곳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교회보다 유익해 보이는 것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배자의 길,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길로 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첫 번째 길,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그 길입니다. 두 번째, 3절 하반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도의 길은 말씀을 배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야 됐던 그 이유는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치러지는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세상의 유익한 단체들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두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송축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도의 길,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길이라. 여러분, 깨닫는 것 중요하죠.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알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그 주님의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미래에만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집,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그 빛대로 행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빛에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에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빛에 거하는 것이요 그 빛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미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날에만, 주님 오시는 그 날에만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그 정결함으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이 승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말하는데 비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어떤 사람들의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에게 주신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정리한 대로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장차 하나님, 우리 주님 오셔서 누리는 그 평화와 영광을 오늘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판결을 주십니다.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던 칼과 창을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 평화는 앞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멸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꿈꿉니다. 장차 이루실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은 장차의 영광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것은 예배자로서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우선하고 높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던 그 유다를 바라보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참으로 폐역하고 부패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통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계가, 이 땅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던 그 유다를 바라보며 오히려 이사야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보았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이 자리에서, 고난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의 꿈을 꾸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질병과 재난과 이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고난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